사랑하는 새소망지체 여러분, 오늘 수요일 수요 예배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대로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말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에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은 우리가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면은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다. 막연하게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행한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유대인에게 심판의 기준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쉐마 교육을 통해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심판을 면제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니, 믿음으로 행할 때 심판에서 제외된다. 요즘 말로 적용을 한다면은 설교 듣는다고 심판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설교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심판에서 면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들었던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들었던 자들은 율법이 기준이고, 설교를 들었던 자들은 설교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못했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설교 듣고 그대로 다 행한 사람 없고 율법을 또 완벽하게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 믿음의 구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서두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은 그럼 어떤 것이 심판의 기준이냐? 인간의 본성에 있는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대로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 본성에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양심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게 심판받을 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된다. 예. 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받은 문자적인 율법은 아니지만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을 때 기준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 기준 없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우리 마음 본성에 양심을 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양심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지만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양심의 기능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오염된 양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심이 무디어지고 또 양심대로 행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라 해도 양심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원죄를, 자범죄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이 양심은 뭡니까? 심판의 기준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본성의 양심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양심이 기준이 된다.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이 세상 끝난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날. 그래서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딱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이방인에게는 양심으로 기준을 삼아서 심판하신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정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지만 또 오시는 것이 도적같이 오신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기능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옛사람이 죽고 이기적인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도덕같이 은밀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양심대로 살았다고 주장해서 심판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아가 죽고 또 내가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삶,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이타적인 희생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희생적인 삶을 살겠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할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이기적이지 않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풍요롭게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 아니라 풍성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